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사라지고 경쟁과 원망만 남아있던 베데스다에 참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잔치, 이런 기적의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8년 만에 걸어다니게 된 사람을 향해서 날아온 것이 축하와 축복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정죄와 비난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 말합니까? 안식일인데 내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왜 기뻐하느냐,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이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하느냐 라면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병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조항이 바로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금지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짐을 운반하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일 안식일 날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 나은 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운반했다, 네가 짐을 운반했으니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추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아 치유와 생명을 힘입은 그런 생명의 역사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나와가지고 교회 왔더니 그동안 왜 교회 안 왔냐,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축하하오, 이런 말은 하지 못할 망정 야 그동안 왜 주일날 안 나왔냐, 이런 말하면 얼마나 큰 상심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런 고된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려라, 참된 삶을 누려라, 생명을 누려라. 그 생명을 주신, 안식을 주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라 라는 사랑의 선물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규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그것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본질보다 형식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형제와 자매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슬픔에는 관심이 없고 나만의 종교적 만족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날 저 사람은 왜 저런 복장과 저런 태도로 나와 있는 거야? 주일날 왜 저러고 있는 거야? 혹시 이렇게 주일날 나와 있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복장이나 태도를 보며 속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형식주의 신앙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형식주의적인 신앙은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죽이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지만 온 우주를 유지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며 심판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시지만 우주를 유지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 신학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신학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멈추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세상이 당장 소멸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일하신다라고 유대인 신학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율법을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율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나 역시 안식일에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고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이 선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선포하는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칭하는구나. 자기가 친아버지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기가 율법 위에 있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분노해가지고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나 랍비가 아닙니다.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안식일의 진짜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선포는 하나님의 안식이 사랑과 구원의 사역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사역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질병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안식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지키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차가운 시선을 던져버리고 38년 된 병자의 절망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형식과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건과 율법의 잣대에서 벗어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한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의 안식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피곤함과 한 눈물을 닦아주시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시선을 던져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평안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형식에 묶여있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